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들로 결박되어 가다가 남아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더군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다니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유다 땅은 폐허가 되었고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단지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 빈민들, 버림받은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40장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무리에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나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포로를 재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사령관의 눈에 띄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선대해 주라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라고 사령관에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며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손에 있는 사슬을 풀어주면서 내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편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다니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는 폐허가 된 그 땅에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자기를 참 아프게도 했었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과 또다시 함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로지인 바벨론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할 만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지금 유다 땅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었고 남아있는 자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남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또다시 유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명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사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조국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사명의 원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한 것도 결국은 조국 유다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죽을 위험도 받았지만 그의 사랑의 마음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가 하느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레미야에게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보여준 아버지와 같은 모습, 참 스승과 같은 모습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훨씬 더 뛰어난 인내와 기다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만 그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만들어진 후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구역원들은 주변의 이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고난이 또한 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목자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했던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포로지에로 가서 바벨론 왕의 선대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 땅에 남아 고생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예레미야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유다 민족들과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